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뿌리부터 변조되는 중국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중국은 자기 원조상 반고를 신화적 인물로 격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최초의 황제 헌원의 역사를 애곡했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자에 의한 중국 최초의 국가를 애곡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산해경이라는 역사책이 있는데요. 산해경이 입증하는 중국 역사의 변조입니다. 자, 산해경에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요. 전부 그 내용이 한국 동이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산과 바다, 자연, 만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생활, 거기에 속한 특산물과 주산물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세계 최초의 지리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산해경이라는 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해경의 한자어 표현대로 산해경은 산과 바다, 자연, 만물을 아우르는 책인데요. 이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산과 바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생활과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설명하는 책으로요. 그곳에서 산출되는 특산물과 주산물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지리서로 평가를 받고요. 고대로부터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이 우임금과 백의 천재에 의해서 편찬된 경전으로 전하여 오고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산해경의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천문, 역법, 지리, 기상, 동물, 식물, 광물, 지질, 수리, 고고인류학, 해양학, 과학기술사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옛날의 신화, 전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산해경은요, 18권 39편입니다. 중국 각지의 산천을 포함하여 역사, 초목, 식물, 새와 짐승, 신화, 종교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해경에는 지리 방위를 정확히 기록하고 이민족의 생김새, 품격 등도 기술을 하였는데요. 문화와 과학기술, 교통 수준이 낮았던 고대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귀한 자료입니다. 자, 오장산경이라고 하여서요, 중국 중앙부에 447개의 산맥을 묘사하고요, 각 산맥의 명칭, 산맥 간의 거리, 그곳 동식물, 광물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산해경의 기록의 시기를 보면요, 대략적인 시기는 춘추 전국시대 무렵까지 완성되었지만요, 반영된 내용을 보면 은대 또는 그 이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해경이 최초로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최초의 황제 BC 2679년 때부터 소금천씨, BC 2578년이고요. 그 소금천씨와 전욱 고양씨 BC 2491년, 그리고 제곡 고신씨 BC 2482년, 그 다음에 당뇨씨 BC 2357년, 그리고 제순씨 2284년을 거쳐서 하우씨 BC 2224년에 7대의 제왕을 거쳐 기록되었고요. 춘추 전국시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당시의 지리와 민족,
풍습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해경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괴력난신의 설하고 하여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을 다른 책이라고 매도되어서 금서화되었습니다. 자, 산해경은 괴력난신의 설하고 하여서 괴상한 힘을 가진 귀신들이 난무하는 내용이라고 매도되어서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멀리하게 하고 깊숙이 감추어뒀던 경전입니다. 그러다가 3000년이 지난 후에야 세상에 알려진 경전입니다. 산해경은 뚜렷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산해경은 말 그대로 세계 최초의 지리서로 기록 방식을 제외하면요, 결코 예면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묘사 방법, 기록 방법과 무관하게 역사적으로 너무나 뚜렷한 사실, 다른 역사서와 비교하여 일치되는 사실을 진술을 합니다. 자, 역사에 포함되는 인명, 지명 등이 등장하는데요. 산해경에는요, 역사에 포함되는 요임금, 순임금, 조선, 청구, 천독 등의 실제 지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역사에 포함된 사건이 다른 역사서 기록과 일치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치우천왕에 대하여 한대에 상서라고 하였고요, 송대에 와서는 서경이라고 부르는 공자의 저술과 일치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해경 안에 기록된 사건이나 인명, 지명 이런 것은 뚜렷한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기에 다소 난해하고요, 신화집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요, 지리적, 천문학적 내용 등을 아우르는 백과사전적 저술로 인정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산해경의 역사적인 중요성인데요. 산해경 안에는 중국의 역사 왜곡을 한 증거들이 무수합니다. 자, 그 중에 실질적인 예의 첫 번째가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구소련 연방까지 모두 동이족의 강력임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환인 환국의 영토도 나오고 환웅 배달국의 영토 묘사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요, 해내서 북추인자, 해외 자동 북추지서 북추자, 해내의 서북쪽 모퉁이에서 동쪽의 지역입니다. 해외의 동북 모퉁이에서 서북 모퉁이에 이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 우리 영토에 대해서 중국은 역사를 변조를 해서 한반도 내로 국한을 시키려는 주장을 끊임없이 내세웁니다. 그렇지만요, 동양 최고의 지리서인 산해경은 한단곡에 소개된 한인 환국의 영토와 흡사한 광활한 영토를 동이국의 영토로 규정합니다. 산해경의 역사적 중요성의 실질적인 두 번째 예는요, 자, 고조선의 정치적 입지를 뚜렷하게 알게 해줍니다. 고조선에 대해서 산해경은 사방 산만리 영토를 다스렸고 16개국이 받드는 천자 국가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고조선의 연대, 그리고 당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산해경은 천자 국가라는 뚜렷한 위치에 세웁니다. 결코 동이족, 환웅 배달국이나 단군 조선이나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이란 나라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역사, 지리서가 이를 입증합니다. 산해경이 소개하는 몇몇 단편적인 기록만도 이를 뚜렷하게 입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밤에 찾아오는 도둑의 비유는요, 신약 성경에서 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칠 때 몇 번 등장을 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은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의 오심을 도둑의 침입에 비유했던 그런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날마다 항상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의 비유가 얼마나 자주 주의 날에 임할 심판과 함께 언급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마지막을 알린다는 사실이 주의 날을 그토록 두려운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둑이 임함과 같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취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준비된 영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저주받은 사람들을 즉각 구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준비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요,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이 명령은요, 사실상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충성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가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드리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는 믿음이 진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